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유다 왕국 말기의 왕들에 대한 예언들을 언급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9번째 설교가 계속됩니다. 압달락에 이어서 22장 1절에서 9절은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라는 이 말은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는 공평과 정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일 큰 덕목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 고아, 과부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가에 하나님께서 거듭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3절에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준행하면 저들의 왕권과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유다 왕과, 즉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패망하여 황폐해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에서는 유다 왕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여기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라는 이 말은 멸망하기 전 유다 왕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암몬의 북쪽에 위치한 목초지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레바논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길르앗과 레바논의 유다 왕가를 비유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고 복을 받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임할 재앙의 심각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보여줍니다.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유다의 멸망이 단순하게 보면 당시 근동지역 국가들의 패권 다툼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가 하겠고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그 멸망의 정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유다가 이렇게 패망한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까닭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지금 유다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가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를 하신 후에 10절에서 12절은 유다 제17대 왕 여호아스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10절의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시야 왕은 신앙이 출중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자 백성들이 매우 슬퍼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것을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혀간 자, 이 잡혀간 자는 요시야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가리킵니다. 11절에 살룸이라는 이름은 이 여호아스의 원래의 이름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살룸 즉 여호아스 왕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면서도 정치적인 소환이 뛰어나고 백성들의 호감을 사서 3명의 형을 제치고 여호아스란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언대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은 바로 이 살룸 여호아스 왕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후 배경을 우리들이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범죄하였던 당대의 유다 왕들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통하여서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세상 역사가 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핸들링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성도된 우리라면 어떠한 삶을 살까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의식을 조금도 헛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